2016년 8월 20일 토요일 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으며 가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세상의 진짜는 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생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업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세의 내 모습이 내세에도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오늘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이야기 드릴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수행 정각사에서 참수행법을 정진하고 있습니다. 참수행법을 정진해서 이 생에서 참수행의 기초를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참수행의 기초가 마음속에 심어짐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기초,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참수행을 믿고 신뢰해서 부지런히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간다라고 하면 참수행의 기초를 넘어서서 아라한 실제 사랑까지도 여러분들이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수행법을 정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참수행 공부를 정진해서 이 생에서 신선의 위치와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겠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참수행 정각사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2개월 과정이 끝난 후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억곱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수행단체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관념, 한생의 기준을 가지고 중생들은 아주 어리석고 무지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고 본인의 생각관념, 아집과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한 생에서 성불을 하고 다 끝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수행 공부를 정진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참수행의 기초를 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기초를 통해서 앞으로 수억곱만 년 동안 참수행법을 정진해 나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한 생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이것은 깊이 있는 사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은 분별할 수 있으시죠? 네. 이런 내용도 참수행 정각사에서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해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정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으며 가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일반 분들이 들으면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한 생의 기준을 탈피해서 윤회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생법의 내용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참생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물질계를 통틀어도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런 내용 역시 억만금을 주더라도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도 참생과 헤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빠지게 되면 스님이 너무 안타깝죠. 한번 이런 말들이 지나가게 되면 언제 다시 하게 될지 모르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데 직접 와서 제 설법을 듣는 거와 나중에 녹화해서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생 내용을 좀 귀담아 듣고 지금도 여기는 여러분 꿈의 생애입니다. 꿈. 지금 물질계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악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꿈을 꾸는 사람과 불행한 꿈을 꾸는 그 사람 역시 언젠가는 꿈에서 깨어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생로병사, 지금 생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질병이 조금씩 찾아오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짜 세상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이 물질계가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참수행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가짜입니다. 근데 중생들은 본인의 생각관념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물질계의 기준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수행 내용을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현세가 진짜라고 하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현세는 과거에도 변했고 현재도 변하고 있고 내세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참수행을 만나기 전에 생각관념과 참수행을 만난 후에 생각관념이 달라지셨나요?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곳.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를 찾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참생법을 만나면 자꾸 깨어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꿈은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십시오. 참생법을 만나서 정진하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조로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동물의 승질머리와 못된 습성을 실제 사람의 성품과 품성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 기준으로 인위적인 노력이죠. 나 자신을 부지런히 바꾸어 나가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참생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저지화라고. 여러분, 우물하는 개구리의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한 생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물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윤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자꾸 벗어난 생각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데, 이 세상에 가짜가 아닌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왔다라고 했죠? 나는 영의 세계에서 온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와서 물질계에서 살아가고 난 이후에 어디로요? 영의 세계로 또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죽으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리고 육체가 소멸되는 분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곳 역시 참수행 정각사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들은 물질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요. 물질계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가족을 더 중요시하고, 가족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보다도 국가,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희생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물질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한 삶. 왜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참수행법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나 혼자 다시 영의 세계로 흘러간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는 이러한 윤회의 구속, 인연의 구속,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생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조로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생을 살아도 수행자는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유통법도 물질계에서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위적인 노력 역시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의 기준대로 여기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정진해서 여러분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생들에게는 찰나의 순간이겠지만 수행자에게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부지런히 정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중생들이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하면 구업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수행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내 생각 관념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수행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순간부터라도 긍정적인 단어, 편안한 단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도록 인위적인 노력을 무척 많이 정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라, 이건 아닙니다. 참수행 공부는 적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절히. 이건 무슨 뜻이냐? 수행자가 하는 이런 내용을 악용하거나 또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의 생각관념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참수행에선 도와주더라도 어떤 사람이요? 부지런하고 선하고 믿음성 있는 사람을 도와주듯이 내가 말을 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편안한 얘기를 해줌으로써 선업을 축적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보고, 아, 내가 이런 말을 잘못했구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인위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세의 내 모습이 내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나름대로 똑똑하신 분도 있고요. 똑똑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생에 내가 어떤 동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물의 지능이 사람으로 그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남들보다 똑똑하다라고 하면 가까운 전생에 똑똑한 동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계에서는 IQ라고 얘기를 하죠. 지능이 좀 높은 것 뿐이고 현세에서 일반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생을 보면 조금 똑똑하지 못한 동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유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어렸을 때 교육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너무 미세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윤회의 기준에서는 전생에 내가 어떠한 동물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전생에 어떤 사람은 똑똑한 동물로 살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지능이 높고
또 어떠한 분은 어리석고 무지한 동물로 살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무지하다. 왜 그러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성근공덕을 많이 심어 놓아야만이 똑똑한 동물, 상위 동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악질이죠. 악을 많이 축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위 동물이고 어리석고 무지한 동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똑똑한 것도 똑똑하지 못한 것도 누구 탓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입니다. 수행자는 다시는 이러한 삶을 영원하고 영구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